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 이민의 역사는 이민 붐을 일으킨 것이 70년대 초반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유학을 오기도 하고 미국 사람과 결혼한 분 때문에 온 경우가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이었고요. 막 붐이 일어난 것은 70년대 아마 중반쯤에서 80년대 중반까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영국 땅 옆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리쉬를, 그 사람들을 아이리쉬라고 얘기하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 땅에 이민 온 것은 그보다 약 100여 년 전 1846년부터 시작을 해서 50년대 이르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온 것을 이민의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아주 가난한 청년이 미국에를 이민 오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는 배 운임삭을 마련을 해서 배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등칸, 2등칸, 3등칸 있는데 그 맨 밑에 아마 3등칸짜리 배 운임밖에는 모을 수가 없어서 그 운임을 모아서 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 1주일 내지 2주일 걸려서 이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가 먹을 빵을 좀 준비하고 먹을 걸 조금 준비해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준비해간 음식 빵을 가지고 끼니를 이으면서 먹으면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도착할 쯤이 되어서 이제 마음을 작심을 하고 이제 한 끼 정도는 내가 배에서 파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돈 준비한 거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아주 넉넉하게 밥을 먹은 다음에 돈을 내려고 했더니 식당에서 아니 왜 돈을 내느냐고, 배 운임삭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복을 누리지 못하니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서론에 인사한 다음에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말 뉘앙스는 그게 시제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지만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거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저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거나 자꾸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자꾸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또 복을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어떻게 된 거냐는 말입니다. 개우개우 끼니끼니 자기가 준비해간 빵 먹으면서 그 2주일 동안을 허기진 채 왜 사느냐는 말입니다. 다 거저 주신 것을 알면서도 왜 안 먹느냐는 말입니다. 왜 안 누리냐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 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단거리 100m만 끝나고 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승점을 바라보고 저 결승점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 만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이 박수를 치면서 마라톤 힘들 때에 자꾸 박수 치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힘들다도 참고 견디면서 가라 이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고치시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만 지난주 설교했듯이 우리가 이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다. 경계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마라톤도 우리가 정해진 길을 안 가면, 정해진 대로 룰대로 안 가면은 실격을 맞듯이 우리에게도 정해진 주어진 길이 있으니까 이 고든 길을 가야 한다. 한 길을 가야 한다. 힘들어도 이 한 길을 가야 되고, 힘들어도 모든 성도와 차별 없이 모든 성도와 화평해야 하고 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사람, 다음 주에도 그 얘기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사람, 그리고 쓴뿌리를 잇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는 맺지 않으면서 교회는 오는 망령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옛 언약 구약보다 신약 새 언약이 얼마나 훨씬 더 좋고 탁월하고 우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제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묘사는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서 4장 5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시내산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짐승은 하나님이 시내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니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짐승이 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폭풍 소리가 크게 들리며 땅이 막 흔들리며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도 백성들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불러주신 모세조차도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서며 감히 누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온전시킬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죽임이요, 지옥의 심판밖에 없으니 어떻게 그냥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율법 가운데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라. 그 짐승의 피가 대제사장의 중보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사해줘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중보자를 끼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하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감히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이게 얘기가 다르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또 이 말씀이, 제가 이 말하는 게 또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힘들었다 이거죠. 마음대로 하기 힘들었다는 말씀.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과 대조가 되는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게 지금 처음에 얘기한 시내산과는 대조가 되는 시온산 얘기하십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와 관계된 22절 하반절과 23절 상반절의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원에 대한 더 정확한 번역을 제가 밀었습니다. 천만 천사들의 기쁨의 총회와 천군 천사들의 기쁨의 총회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다 어댑트가 된 다 아들들입니다만 장자의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천만 천사는 물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수용들라고 창조가 된 영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 저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천사들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종들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들이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 여기 지금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게 있는 게 뭐냐? 그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다윗이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옵소서 할 때, 저희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다 지워주십시오. 반대로
의인과 함께 그러들이 기록되면 안 되니까 의인의 이름만 기록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과 계시록 22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새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하늘의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얘기한 생명책입니다.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자들,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주 앞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얘기하는 바로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이름이 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은 23절 하반절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구약의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모든 믿음의 영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되었느냐?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그들도 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하면서 시온산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다 보시고서는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것 같은데 곁길로 빠져나가는 배교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누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 그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 피 얘기를 하면서 아벨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가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가인 형에게 살인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신원하사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후예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죄하셨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 피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많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 것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Savior and Lord,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신의 산의 율법이 아니라 시온산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 3장에서 길게 설명하듯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십자가 때문에 우린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입고 살게 된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율법의 신의 산보다 은혜의 신하선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약함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인 신약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복을 받았다면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신의 산으로 자꾸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한심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삭슬 치료 주셔서 내 빵 갖고 살 필요가 없이 다 주는 것 먹고 살아도 되는데 왜 자꾸만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은 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기 만일 번역이 잘못됐어요. if란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since라고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이미 주셨다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인조이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 죄를 지을 때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어떤 복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근데 구해라. 내 이름을 구하면, 내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받을 거다. 받을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간구해야죠. 내 욕심, 내 뜻 따라 간구하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주님 뜻대로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런 복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앞날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또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하신답니다. 가이드 하신답니다. 좋은 길로 가이드 하시겠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복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받은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맺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마친 후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둬 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또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말에 행복자라고 번역된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대적과 싸울 때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공간을 칼이 되셔서 다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행복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니 세상에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또 칼이 되어 주셔서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니까 행복하라고 얘기하신 이 모세인데, 얘기를 한 게 모세인데,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사해 주셨고, 조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무슨 기도도 다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고, 우리 길을 또 주님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리 길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아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행복자라고 한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참 행복합니다. 얘기하시라니까 얘기 안 해. 얘기하시라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행복하다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던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백마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백마탄 남자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고 집을 다 짊어지면서 빚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레딧카드 빚이 몇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약혼자에게 이 일을 꼭 얘기해야 되겠는데 하고 할 말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내 카드 빚인데 너무 많다. 1, 2천 불 같으면 내가 얘기 안 하겠다. 그동안 내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딱이는 식구들 다 내가 가장으로 책임지느라고 엄청나게 카드 빚이 많다. 얘기했어요. 신랑 하는 말이 결혼하는 날 내가 다 없애주겠다. 결혼하는 날 내가 다 페이오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결혼했습니다. 신랑이 페이오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죠. 아니, 안 해도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 엄청 부자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짓눌리고 살아왔어. 그것 때문에.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40이 넘었어. 근데 세상에 이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결혼해주면서 하는 말이 그 빚 다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갚아줬어. 결혼하자마자. 그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처녀라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근데 안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안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계속해서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인상 쓰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있네, 그래도. 그분이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께 여러분 거 맞아요? 아닌가 보네. 아버지께 여러분 거예요. 자식이니까. 근데도 왜 행복하지 않으시죠? 왜 행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복을 받으셨어요. 복을 많이,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감사하며 살 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 처녀라면요, 난 평생 남편에서 감사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나를 구해줬는데, 엄청나게 비는 우리 가족 집비까지 다 갚아줬는데, 그 남편에서 뭘 못하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빚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동준 선교사님 이런 얘기하는, 자기는 하나님께 빚을 너무 많이 졌대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얘기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들, 그 죄가 원어에는 빚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 내가 다 빚 갚아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빚을 많이 졌다 이거죠. 빚을 갚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한답니다. 진 빚이 많아서 그래서 선교하신대요. 그 열악한 데서 애들하고 재소자들하고. 빚을 다 갚아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엄청난 복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 했어요. 천국에 가는 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 이런 복을 받고 사는데, 아니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뭐 때문에 인상 쓰고 사시고, 뭐 때문에 복 안 받은 사람처럼 사냐 이거죠. 아이리시 청년처럼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지. 다 공짜로 받았는데. 여러분은 정말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